오늘 본문은 이 니느웨로 상징되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악함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의 성,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말합니다.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이 다른 주변 나라들을 아주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먼저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안심을 하고 그 사이를 틈을 타서 그들을 침공하고 학대하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던 재물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포로들에게 저지른 일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포로들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코와 눈을 도려내기도 하고 눈을 뽑기도 하고 목을 쳐서 떨군 뒤에 나무에 걸어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그 시체들을 성문에 쌓아두기도 했죠. 심지어 한 사람에게는 말뚝을 받고 아주 천천히 그 사람의 몸에 피부를 벗겨내는 일도 아주 서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간교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옴은 아수르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로 비유를 합니다. 마술, 여기서는 마술은 바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이어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아수르에 복속시키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이 무력으로만 그 나라들을 복속시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임수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복속시켰다라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다른 나라의 우호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그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나서 그들을 집어 삼켰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아수르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대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을 때 자신들이 남유다의 편이 되어줄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를 구원자로 생각을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아수르는 이 아하스의 왕 요구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았던 거죠.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 이 남유다마저도 정치적으로 그들을 복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어떤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할 때 마치 기생이 화려하게 치장해서 남자를 유혹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을 너무나 서슴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간교함 또한 그들의 포악함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이 아수르가 당하는 어떠한 상황과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의 행태를 보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여 다른 나라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했을 때의 어떤 관행을 보면 포로로 잡힌 사람들 가운데 남자의 경우는 다 홀딱 베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치마를 걷어 올리게 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수르도 이 포로들을 취급한 게 이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가 포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들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게 하고 벌거벗고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던져서 모욕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바로 오물이나 쓰레기, 바로 배설물 등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여자가 치마가 벗겨진 상태로 걸어갑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당연히 느끼겠죠.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오물과 쓰레기와 배설물을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얼만큼 더 많은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건 바로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 니느웨의 멸망을 목격한 다른 나라들이 외면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이런 치욕적인 파멸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제히 도망친 이유는 자신들 앞에 전개되는 어떠한 그 눈앞의 상황들이 너무나 끔찍했고 혹시라도 자신들도 그 사건이 연루가 될까봐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이 탄식은 니느웨의 멸망을 애도하기 위한 탄식이 아닙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파괴가 너무나 심했고 그 정도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당한 이 아수르를 어느 누구 하나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배척을 당했고 버림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수르 제국가 너무 강성했을 때에는 그 누구도 와서 아첨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정말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멸망하자 그 누구도 니느웨를 거들떠 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악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했고 당연히 아수르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나라들은 그 아수르의 멸망을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강성한 니느웨가 아주 허망하게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보다 훨씬 더 강했던 이 애굽의 노아몬의 멸망을 비교하면서 니느웨의 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 노아몬이라는 말은 이 아몬의 도시 또한 아몬의 소유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몬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태양신 아몬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몬은 애굽의 18대 왕조인 힉소스왕조 때 수도였던 바로 테베라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성의 둘레는 무려 38km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컸고 성문도 100여 개가 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군사력 역시 엄청나게 대단했죠. 2만 대의 병거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약 140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한때는 아수르가 위치했던 메소포타미아까지 점령할 정도로 아주 그 기세가 대단했죠. 나일 강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주 풍요로운 삶의 기분이 되었고 성주에 많은 은화를 파서 물을 받아들이므로 이 다른 적으로부터의 보호 역시도 쉽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적군으로부터 아주 보호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구스와 애굽, 북과 루빔 이 나라들이 바로 이 노아몬의 동맹국으로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일뽑혀 나눠졌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난국문란 의세처럼 이끌었던 이 지형적 조건과 강력한 동맹국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테베는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테베를 함락시킨 후에 그곳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효용가치가 적은 이 어린 아이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매어 채워 죽인 것이나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르는 건 바로 이 정복군대의 가장 극악한 만행입니다. 전쟁을 패한 국민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아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또 노아몬의 군사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노아몬의 멸망을 얘기한 이 나훔은 이제 이 니느웨 역시 똑같은 시세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 취하다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보면 술을 마시고 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군대와 관련된 사용이 되면 강한 자를 무기력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숨는다는 건 바로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니느웨를 공격할 때에 제대로 막아낼 수가 없게 되고 아수르의 용사들이 패하게 되면서 니느웨 성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이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지고 피할 곳을 찾아서 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너무 쉽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 처음 익은 열매가 달린 그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구약 성경에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반대로 너무 잘 익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잘 떨어진다는 의미로서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하죠. 13절에 보면 니느웨가 이렇게 쉽게 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니느웨가 쉽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성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그 전쟁의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지키는 병사들이 여인들처럼 연약하게 되었고 항복함으로써 성문을 열어줍니다. 성문을 닫고 그것을 굳게 걸어 잠글 수 있는 빗장 역시 지금 불에 탔다고 이야기했기에 더 이상 니느웨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니느웨는 적군의 공격을 받자마자 노아몬이 그랬던 것처럼 살 길을 찾아서 여러 곳을 헤매며 또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포위 기간 중에도 니느웨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주전 612년 이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역사상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치와 메뚜기 떼의 공격에 비유해서 이 니느웨의 허망한 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장기간의 전쟁을 대비해서 식수를 구비하고 성벽을 튼튼하게 만듦으로써 요새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느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메뚜기의 새끼를 말합니다. 메뚜기는 성경에 가끔 나온 것처럼 하늘을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대규모 집단으로 움직여서 광범위한 지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들이 공격함으로써 아수르를 흔적조차 남을 수 없을 정도로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 안에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군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었지만 아주 상업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상인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남기기도 했고 이 가운데 무역이 잘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니느웨에서 이윤을 취할 때는 하늘의 별처럼 아주 많았지만 니느웨가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품을 챙겨서 돈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니느웨는 행정관리자들이 보기에는 니느웨에서 아주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지킬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위기가 닥치게 되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비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 왕을 향해서 니느웨 왕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방들의 조롱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아수르 왕은 특정한 어떤 아수르의 왕을 말하다기보다는 악행을 저질렀던 모든 아수르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내 목자와 내 귀족은 바로 아수르 왕의 정치적인 고문들 또한 군대 지휘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누워서 쉰다는 건 국가가 위기 상태에 있지만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태만함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먼저 중립을 당해서 지키고 싶어도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국가들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 주민들을 강제로 멀리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나라를 잃었고 지도자를 잃음으로써 그 백성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대적의 침입을 받은 니느웨는 완전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니느웨 멸망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구약 성경에서 손뼉을 치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증을 설 때 하는 행위였고 세 번째는 기쁘거나 분노하거나 상대를 조롱할 때의 그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수르로부터 착취와 고통을 당한 나라들이 너무나 기뻐서 박수를 치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면서 아수르를 조롱한다라고 말씀하며 이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함으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락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혹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탄탄대로 달리고 있다가 어떤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아수르도 그랬습니다. 잘 나가던 나라였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고 그들은 교만한 행위 결과로 멸망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동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잘됨과 나의 삶의 평탄함 가운데에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잘됐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것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잘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수르와 같은 삶 또한 아수르와 같은 대접을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수르처럼 교만해서도 안 될 뿐만이지만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 하나, 우리들의 행동 하나, 우리의 그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가리기 위해서 포장하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출발하는 그 겸손의 삶으로 주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